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진짜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돈이 없어서 라기보다도 어떤 우려 때문에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중년에 접어들면 몸이 한두 개 이상해지고 또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중병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이 잠깐 어디가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괜히 갔다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가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그렇죠. 왜 그러시냐고. 그래 가봐야지. 그래도 가봐야지. 그러면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때 이런 말합니다. 알고 죽느니 그냥 모르고 죽을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진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들 생활에는 아주 편리하고 좋아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편리하고 좋아진 것들이 많아졌으면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맨날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가난해서 힘들게 살면 어떡할까라는 그 가난의 두려움. 그래서 노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노후를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 또는 실패를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자녀를 기르며 자녀에 대한 두려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셀 수 없이 많은 이 두려운 문제들 두렵게 만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 속에 스스로 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 속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위축당하여 소심해져서 무엇 하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사는 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들에 대해 우리는 지금 더욱더 극심하게 느끼며 살고 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전 세계 백성들이 전 세계 인류들이 마스크를 끼고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모두가 다 살고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반증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이유 제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는 뭐가 두렵냐면요. 목사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 봐 내가 걸렸은 거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걸려서 내 가족이, 내가 걸려서 내 이웃이, 나와 함께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 봐 그것이 더 두렵더라고요. 아마 많은 이들이 이런 두려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실패든 막막함이든 여러 가지 이 두려움들이 과연 진짜
일까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해지는 것이 진짜 두려움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어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두려움인가?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진짜 두려움의 실체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실체이긴 해요. 현실이긴 해요. 환경이에요. 내가 맞닥뜨린 삶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심각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잠도 못 자고, 어떤 이들은 밥도 잘 먹어지지 않고, 어떤 이들은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가득하게 잿빛 얼굴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통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 풍랑 위로 걸으시는, 바다의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당시 3년의 공생애 중 행사로 본다면, 단일 일로 본다면 가장 큰 일이었고 행사였어요.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들 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 약 추산이 2만 명, 적어도 15,000 내지 2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 다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잔치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잔치고, 행사로 치자면 이거는 그야말로 대규모 행사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2만 명에게 콘서트장 같은 데 큰 경기장 같은 데 모이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한 사람씩 줄 서서 나가면서 빵과 우유를 하나씩 주는 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들을 먹였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그룹을 져서 군데군데 앉아라, 들판에 다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의 떡을 떼주면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그 그룹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대로 끝났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다 수고해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 큰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품격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4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무리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정말 흥에 겨워 있는 이 사람들, 말씀 들어서 영적으로도 배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이 사람들 다 일일이 챙겨서 누가 보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좀 뻘쭘하긴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니까 제자들은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나왔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한 것 외에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다 정리한 다음에 곧바로 이 제자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행사를 잘 치루었어요. 어떤 큰 일을 대단히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는 환희에 젖어서, 때로는 감격에 젖어서 우리 자화자찬한다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 모습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지, 혹여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이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는지 엎드리며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공생애를 이끌어 가셨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인 거죠.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였다라고 하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산이 아마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갈릴리 호수 전체가 보이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고 기도하는데 이 배가 바람에 거슬러서 바람이 막 풍랑이 일었던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불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인데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호수 같지가 않게 늘 이게 아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풍랑과 파도가 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바람이 거슬러서 이 제자들이 놓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풍랑 때문에 괴로움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 12명 중에 어부 출신이 늘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고 거기를 터로잡고 살았던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또 기억하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는데 예수님은 깊이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그들이 죽게 됐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웁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 풍랑이 그만큼 거대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무리 노를 애써 저어도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멜표류기라는 책을 읽어요. 그 하멜표류기가 뭐냐면 1600년대 중종 당시에 저 네덜란드 그 동인도 그 상선이 인도에서 출발했다가 일본으로 갈 거를 일본으로 못 가고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제주도에서 잡혀가지고 서울로 압송되고 한양으로 압송돼서 13년간 우리나라에서 고초를 겪다가 탈출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표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된 이야기. 그게 이제 하멜 표류기가 있는데 그 당시도 뭡니까? 바람이 잡으면 돛을 달아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배를 노를 져야 돼요. 근데 풍랑을 만나면 이 노 젓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암초에 걸려 완전히 파산해서 완전히 배가 부서져서 그들이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주도 바닷가에 그들이 겨우 도착해서 사는 거예요. 풍랑이면 방법이 없어요. 노 젓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조그만 배 어선이면 더욱 그렇죠. 12명이 타는 배는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사실 육안의 시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걸 느끼시고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래요. 밤 사경이면요. 그야말로 새벽 1시가 밤 사경일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씩 다르겠으나 근데 한밤중에 밤 사경쯤에 그걸 하러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까지 저물기 전에 배 태워 보내는데도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바다 그 호수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힘겨운 시간 그들은 이 배의 바람, 갈릴리 호수의 바람 때문에 고생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배가 뒤집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흔들흔들 무슨 바람에 옷깃 또 휘날렸을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옷깃이 여러분 우리처럼 타이트한 옷이 아니라 이렇게 한 통으로 입는 그런 옷이에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그럼 바람에 이 옷이 흔들렸을 것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깜깜하지 잘 보이진 않지 흔들리는 게 저기서 아른아른 물 위로 오지.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했어요. 혼비백산.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소리 질렀대요. 와 하면서 그들이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공포 영화 볼 때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귀신이나 어떤 그런 공포 장면이 나올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펄럭 지르잖아요. 전 그래서 공포 영화 안 봅니다.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찜찜합니다. 그래서 호러물 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제자들은 그걸 현장에서 지금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것을 보고서 소리 질렀던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실체예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늘을 걸었던 게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시자 그 요동치던 바다도 이 요동치던 바람도 그쳐 잔잔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풍랑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지금 유령인가 하여서 소리 질렀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소리 질러 도망가는 존재. 사실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 두려운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실상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돈을 더 신뢰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직격탄을 맞은 자들 가운데 당장 수백만 원이 필요하고 수십만 원이 필요한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굉장히 두렵겠죠. 근데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실패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넘어져 아주 엎드러지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분들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실패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이거 두려워해야 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여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아주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왜 여전히 강화 조치를 내리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만드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기독교만 차별하냐. 불교하고 천주교는 그대로 놔두면서 불교의 법회나 천주교의 미사는 제한을 두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제한을 두냐. 개신교만 제한을 두냐. 라고 하면서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크나큰 위기에 있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분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두렵죠. 목사로서 정말 두렵게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모여서 수천 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이게 더 두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멋진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지 않는데,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저 재물을 나에게 바치지 않을 텐데, 저 짐승을 잡지 않을 텐데, 왜? 저들이 아무리 저 짐승을 잡고 저 재물을 내게 바쳐도 나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두려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지 못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쉽죠. 막 교회 오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간절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두려움, 이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가 더 큰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그럴듯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멋들어지게 잘 지어진 교회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떠난 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무너지는 건물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건물은 무너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는 무지하게 두려워하며 하나님한테 그걸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큰 잘못을 합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이건 실수가 아니죠. 명백히 실수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과오를 범했을 때 그걸 실수라고 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 이 과정들은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큰 죄죠. 큰 죄예요.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되죠.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이상하게 사람은요, 죄를 짓고 있는 순간 이것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크나큰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서 두려웠을까요? 그 책망의 징계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들을 생명을 거둬가죠. 다윗이 그 아들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진짜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하여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서 깨달았을 때 고백한 게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거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까? 매를 맞아도 괜찮고 징계를 받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든 멀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든 말든, 내가 질병당하는 건 어려워. 내가 실패하는 건 어려워. 내가 돈을 잃어 가난해져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건 너무 두려워.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닌데,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저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이끄십니까?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시내산길은 사실 가나안 땅 가는 길과는 반대길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으로 이끈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하고 또 거기서 율법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초안을 짜는 자리예요. 각을 잡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시죠. 십계명을 주려고. 근데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나게 진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겼는데 지금 그들은 저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절을 하며 내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라 함께 그 성일을 지키자 자기들끼리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그 다음에 십계명 이런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런 걸 할 거다. 그거를 온전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돌에 새겨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다 진멸할까 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새 민족을 이루려 하잖아요. 그걸 말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얼마나 모세가 애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물론 이들을 진멸을 해도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을 봐준다고, 죽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엄청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엄청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랍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는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을 보고 폐역하고 강팍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도 스스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거니까, 널 이끌어낸 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있으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는 건 맞아, 할 거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주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만 가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요? 함께 안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광야의 척박한 땅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막 기쁘고 풍요로움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조차도, 이 척박한 광야이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이 광야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곳이고요, 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보다는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달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중심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척박한 광야의 메마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조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잠 못 이루고 어떤 이들은 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조그만 배에서 벌벌 떨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이 배에 타시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져요. 풍랑도 사라지고 소리 지르게 만들었던 귀신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하게 크게 만들어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본질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우린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장벽이 없음을 저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거를 정말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떨면서 함께 무너지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